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6월 2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혼자 묵상하기 매우 부담스럽죠. 주위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 잘못 풀다가는 이단됩니다.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에 감히 요한계시록을 좀 접근하기 어려워하시고, 또 실제로 상징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징의 의미들을 알지 못한다면 요한계시록 묵상하다가 그냥 샛길로 가고 진짜 위험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만큼은 좋은 성경 교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성경 교사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6월 28일 토요일인데 꼭 기억해 주시고,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참여해서 은혜 받기를 바라고,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동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강의입니다. 다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제 등록하고 또 회비 납부하신 분들에게만 이제 제가 공개하려고 합니다. 한 3분 정도 제가 따로 홍보 영상을 올릴 텐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처에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역대상 17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문맥을 조금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이제 하나의 어떤 명단이 끝나죠. 근데 그 명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했다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죠. 12장으로 들어가면서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새로운 통일 왕국의 다윗이 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역대상 29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13장에 다윗이 등극하자마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죠. 하지만 13장에서는 세속적 방식을 쓰다가 실패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교정해서 성공해내는데 그게 15장, 16장입니다. 그리고 14장은 그 중간에 끼어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셨다. 그 대목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장 오늘 말씀부터는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17장은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데 소위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초점이 있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준비와 함께 이제 모든 조직들, 그 행정 조직이 되었든 레위인 조직이 되었든 또는 찬양대 조직이 되었든 제사장 조직이 되었든 뒷부분에 그 조직을 이제 이야기하고, 다윗의 마무리였던 이제 모습으로 그렇게 29장까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후반부는 다윗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특별히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준비만 하지 성전을 짓지는 못합니다. 그 의미는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계속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장면, 그게 바로 17장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든 아주 좋은 이 궁에 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천막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언약이 어떤 건물에 안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장막을 하나 만들어서 그 장막에 안치된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텐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호의호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 천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매우 좋은 마음입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순수한 일도 그리고 합리적인 일도 그럴싸한 일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지금 다윗이 나단에게 얘기했을 때 나단은 아주 섣부르게 또 성급하게 다윗의 생각에 동조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실제로 왕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왜 막으실까 이런 거죠. 너무나 합리적이고 또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처럼 합리적이고 당연한 얘기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단은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럴싸하고 당연하고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더라도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당연한 것은 하나님께 여쭤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의 비범한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비범한 계획 아래에서는 인간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급히 밤에 나타나서 이제 나단의 생각을 교정하십니다. 3절을 4절을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밤에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급하신 거죠. 여러분, 나단이 하나님께 여쭤본 거 아닙니다. 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도 당연히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이거 아닙니다. 그냥 나단은 당연히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이다. 거기에 대한 추호도 의심이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급한 마음에 나단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단이 하나님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 밤에 급하게 하나님이 나단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너무나 단호하죠. 건축을 좀 늦췄다가 나중에 해보면 어떠니? 이런 거 아닙니다. 건축하지 말라. No. 나는 다윗 내가 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너무나 이상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그 순수한 마음 이면에는 정치적 계산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이 언약궤를 중심에 두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밑에 있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수근수근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중심이 된 나라, 그 속에서 모든 남과 북의 통일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 통일에 대한 염원, 그 남과 북의 정치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온전히 하나 되기를 바라는 어떤 계산이 깔려 있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정치가로서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보다도 훨씬 더 깊은 생각을 가지시면서 다윗의 이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반대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내가 장막에 있다고 나의 위신이나 체면이나 명예가 그렇게 아주 실추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명품을 입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명품이 뭐 몇백만 원짜리 옷이 있다고 보십시오. 그런 거 입지 않고 시장에서 파는 2, 3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이 명품이며 그 사람이 입은 옷이
수천만 원의 가치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명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집을 통해서 나의 명예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임재하는 그곳이 설사 장막이라 할지라도 세계 어떤 유수한 다른 성전, 그 빛나는 이집트의 성전 또는 뭐 바벨론의 성전, 이런 어떤 아수르의 성전, 이런 것보다도 비록 장막이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할 때 그곳 자체가 세계 어떤 성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이다. 이 발상의 전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이후로 내가 거하는 집은 장막이었다. 실제로 이 장막은 텐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텐트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장막 그 텐트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 시대 후반부에 이제 장막,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언약궤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장막에 거했다고 해서 언제 한번 이 집이 불편하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호화스러운 집을 건축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땅의 성전이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이 어떤 성전이라 크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다시 말해서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작은 성전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장막이나 화려한 건물로서의 성전이나 도찐 개찐입니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이 장막이 이제 작은 것처럼 그냥 이 건물로서의 성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작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차피 장막이 되었든 건물이 되었든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장막에 있었다고 해서 내 명예와 또 내 권위가 실추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불편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어디든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든 가시고 뭔가에 예속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으로서의 성막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역동성입니다. 이 건물은 약간 역동성이 사라집니다. 한번 임하면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이 장막 같은 경우는 항상 이동식이었죠. 언약궤도 이동식입니다. 근데 언제 이동을 합니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에 움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움직임이 먼저 있고 언약궤가 따라가는 거지,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발목이 묶여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언약궤가 갔을 때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블레셋을 그냥 휘짓고 다니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다 그곳에 전염병이 나고 또 악한 독종이 퍼지고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자유로우신 분이라 하는 것이 그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겁니다. 나는 무엇에 예속되는 사람이 아니다. 예속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예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이제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이 절대 그것이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도 아니고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불편했던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 나의 장막을 치워달라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모실 이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힘씁시다, 헌금합시다. 이거 옳지 않은 겁니다. 예배당 건물을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그 모임 자체가 성전이지 건물이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어떤 유형이 되었든 하나님이 임하면 그것이 명품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빠진 상태에서 호화로운 어떤 건물만 있다고 해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관점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래서 어떤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십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보겠다 하는 건데, 아니, 내 나라는 내가 세우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리고 너는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의 이제 핵심이 됩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때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내 종이다. 이거 아주 여러분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종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건물을 만들어서 언약궤를 안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절대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물이 되었든 아니면 장막이 되었든 어디든 옮겨 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먼저 중심이고 다윗은 그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 나는 너와 함께 하는 그런 존재이지 내가 어디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 목동 때에 내가 부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주권자로 세우지 않았느냐. 이 주권자는 왕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상에서는 절대 왕은 하나님입니다. King of Kings,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은 하나님이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이죠. 그래서 주권자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칭호보다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부왕이죠. 우리가 교장이 있으면 이제 교감이 있듯이, 또는 어떤 부장이 있듯이 이 부는 완전한 장 밑에 옆에 있는 존재이죠. 그러듯이 다윗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땅으로 옮긴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가두어서 그걸 그 안에서만 예배받게 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희를 보호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저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이때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사사시대에는 이제 왕이 없어서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이제 왕정이 시작된 이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왕조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를 내가 붙들 것이다. 그러니까 관점의 이동, 어떤 주권의 이동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다윗 내가 비록 왕이지만 절대 왕이 아니고 절대 왕은 하나님이고 너는 대리 통치자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윗 언약의 이제 출발이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는 너무나 중요한 다윗 언약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제 너는 내 소임을 당하고 이제 죽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네 뒤에서 난 그 씨, 이 씨제라는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 하나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은 1차적으로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의 예표일 뿐이지 진정한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계보가 이어진 것은 맞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 인간적 어떤 혈통이 예수님에게 섞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어떤 다윗의 어떤 이 혈통의 계보와 유전자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은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가지는 거죠. 다윗의 자손의 칭호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 언약을 이루러 오셨다는 것이죠. 다윗 언약이 뭐라는 겁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한다는 것이 이제 다윗 언약의 진정한 성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12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반대했지만 너의 자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나를 가두거나 나를 예속하는 집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임재한다는 상징이고 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한다는 상징이고 결국은 내가 너의 왕이 너희의 이 다윗 왕권의 그 왕위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3절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이 입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과 같은 경우 이제 내 아들이다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포로 호기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같은 경우도 다윗의 후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계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솔로몬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 언약에 따라서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언더라인 줄 하나 꼭 그으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그를 이 다윗의 후손이죠. 그 다윗의 자손으로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윗의 후손이 수종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권과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다윗 언약을 주시는 것은 다윗 왕권, 그의 왕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 집, 내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들이 바로 이 일에 수종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왕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대리 통치자로 행하는 것이지 이것이 사람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왕국을 세우는데 조력자가 된다 이거 아닙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이 인간의 세속의 왕국 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조력자가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윗의 후손은 바로 이 어떤 성취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제 세상에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드러내는 대리 통치의 어떤 나라로서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에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돌이켜 하실 분은 바로 메시아이다. 다윗의 후손 이제 그리스도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마음이지만 옳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다만 사람을 부왕,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영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왕국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수종드는 것을 이용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단과 도구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광의 직분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반드시 중요한 개념은 킹십. 그 킹십이 사람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입니다. 다윗 언약의 킹십은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다윗에게 킹십, 이 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왕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언약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데 있어서 다윗은 수종드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할 때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 아버지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하나님 나라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땅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킹십, 그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대리 통치자로서 겸손하게 주님의 그 왕권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중심이 되어서 사람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다윗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할 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수종되는 자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덧붙이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 산책에 있기 때문에 역대상 제가 묵상 해설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온전히 말씀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일정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단 역대상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